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본문으로 또 몇 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인생 또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리는 삶이란 제목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도 겪고요.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시대적인 아픔들,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들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한계도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때로는 먼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삶이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죠.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의 삶의 형편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인생관, 세상의 고난을 직면하고 어떻게 돌파해 나가시는가, 도대체 인생이라는 뭔가를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깊이 있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게 예수님께 무슨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거룩한 성, 굉장히 기대감과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 어렸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거야 될 줄을 알지 못한 나이까 할 정도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그곳을 사랑했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오늘 이 시간부터서 이 9장 51절 이후부터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마음이요, 편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이 스며져 있는, 그러면서도 확신과 기대가 있는 아주 묘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맞대응해서 나가는 이 세상의 삶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어땠는가?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미지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곳이다. 근데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앙이 깊은 그곳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안타깝게 외칩니다. 그 노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에, 어때요?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 돌로 치는 그러한 자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예수님에게는 어때요?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는 것이 죽으러 가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는 예수님이 앞서서 가십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28절, 이제 곧 예루살렘 체포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실 텐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놓고서 제자들이 뒤따라오고 앞장서서 결연한 태도로 가는 느낌이죠. 그리고 19장 41절에 결국은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절대적인 어떤 운명을 감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눈물을 흘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결연히 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순간이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루하루 아픔과 예기치 않고 기대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으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예루살렘 향하여 가는 그 길은 사실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임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라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음을 바라봐야 될까?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갈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 선지자들 돌로 치는 자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걸 향해서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한번 다시 9장 5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 승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승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뭐 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은 승천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죠. 승천하실 기약이. 근데 여러분, 이 승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날렘프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아날람바노,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람바노는 잡다, 아날은 위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잡아서 위로 올리는 것이에요. 이게 승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어 올린다, 또는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회복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기 유대교 문헌들에는 이 단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걸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합적입니다. 딱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이 부분만 딱 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습니다만 거기 이렇게 나오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였다. 그러니까 이 별세, 죽음, 세상과 이별하는, 이게 바로 승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하늘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이 집어 올리시는 것, 본래 자리로 회복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서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뭐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죽으실 것과 지금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승천이라는 말 속에는 죽음과 부활, 하나님 품으로 다시 집어 올려지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과는 죽으면 땅에 묻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음의 바로 그 순간이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 끌어올리고 우리를 영접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죽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과정이, 관문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끌어올려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영접하실 거, 나를 집어 끌어올리실 거, 나를 회복시키실 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이지만 내 아버지는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요, 죽음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너무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광활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나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눈꽃만큼도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격이 없는 나를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소속감의 문제예요.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자, 한번 5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로 올라가로 굳게 결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영원히 사실 분도 아니거니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세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뭐예요? 본래 그분의 자리는 어디예요?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세요. 귀향하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승천이라는 헬라어 안에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회복.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어 가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는 분명히 이 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잊지 않고 사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셨어요. 그분은 결코 당신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걸 알아요. 이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이곳은 너무나 잠시고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위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시편 39편 4절부터서 7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확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한국 근대사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엄청난 부귀를 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도 어때요? 지금 흔적이 있어요? 그림자 같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었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란. 그러니까 다윗이요, 고대 군동의 가장 강력한 왕이어도 늘 잊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냈을 뿐이지,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야. 나의 소망은 뭐요? 주께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허사의 그림자같이 지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한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바꾸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키가 몇 센치 차이 나는 거, 눈 크기가 좀 다른 거,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과는 비교가 안 될 만한 찬란한 세계를 맛보죠. 저는 그냥 계절이 너무 아까워요. 하루하루가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지나면서 아침 저녁에 선선한 바람뿐만 아니라 이 꽃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잠깐 살아가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무리 제가 상상을 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잠깐 사는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스러운 세계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들을 꽃 한 송이 보면서 작은 풀 보면서 느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세 번째는 인생관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정해진 기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51절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스케줄, 하나님의 섭리가 점점 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섭리를 따라서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된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약이 있는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기간을 예약을 해 두셨어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이 땅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내가 원해서 온 사람도 없고 내가 원해서 떠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기약이 차감해라는 표현이 나오죠. 차감해. 기약은 매일 날들을 말하고요. 이 차감해라는 건 매일매일 날들이 가득 차간다는 건데 이 차간다는 헬라어가 쉼플레로라는 단어예요. 쉼플레로 되게 어려운데 쉰이라는 것은 함께, 그 다음에 플레로는 가득하다, 완성하다. 함께 가득하다, 완성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가득 차게 해준다. 지금 완성해 가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함께 가득 채워나가시고 완성해 가는 삶이다. 예수님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필요한 만큼 차곡 쌓이다가 어느 날 가득 딱 차는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순간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채우는 순간을 가득 차다, 완성시키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멋대로 사는 것 같고 실수하는 것 같고 이래도요, 하나님께서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치 작가가 작품 속의 인물을 매일매일 묘사하고 그 다음 미래를 계획하고 완성될 걸 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 작품 속에 있는 사람과 읽는 사람은 그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차곡차곡 작가의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이 땅의 생애는, 그리고 그렇게 딱 차면은 완성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 땅은. 여러분, 그 모세가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던 모세도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 우리나라 조상들도 뭐라 그랬어요? 세월이 뭐 같다? 쏜 살 같다. 그땐 총이 없으니까 그랬지. 세월이 총알 같더라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도 다 그래. 누구나 다 그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인생이 너무 빨리 간대요. 그래서 20대는 시속 20km로 가고, 그러잖아. 70대는 시속 70, 저도 요새 시속 60km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시속 80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요, 정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데 신속히 가니까 다행인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너무 빨라요. 세월이 너무 빨라요.
여러분, 아무리 쟁쟁한 신앙의 영웅이어도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구약에 나오는 그 인생들의 족보를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대표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의 인생을 묘사한 표현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결론이 뭐로 안 나와 보세요.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 969세를 살았나요?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가 왜 장수인 가장 오래 산 사람인지 알죠?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신다. 홍수의 심판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회개하게 하려고 그를 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가, 그러니까 오래 산 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그런데 그가 어때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론은 뭐예요? 낳고 낳다가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죽지 않고 산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창세기 5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계속 놔뒀어요?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죽음을 통해서 데려가시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시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영원히 인간이 머물 곳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다 데려가시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고,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해요? 기약이 차감해. 다 우리 인생의 기약이 딱 차면 어때요?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꼭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왜 오셨는지 알겠죠? 이 땅이 다가 아니다. 기약이 차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냐고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꼭 믿으시고 이 땅의 삶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